마태복음 26장 마지막 7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한 주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쉬시는 동안에 이 마르다는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평생 모아놓은 결혼할 재산 전부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로 씻겨드리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26장 6절 가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었겠도다 하거늘. 요한복음 11장에도 이 말씀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기 그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제자들이 그거 보고 뭐 분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엔 그 한 제자, 그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데요.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 정도 나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뜻은, 의도는 너무 좋은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던 마음으로 한 거죠. 그러면서 허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발을 씻는 것은 물로 씻어도 되는 일인데 비싼 고가의 이거 뭐 향유를 가지고 발을 씻을 이유는 없겠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진실이 됩니다. 진실한 말을 해야지 사실만 가지고 말을 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로 이것은 허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사랑을 가지고 보면은 이건 거룩한 허비고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드리는 모든 것이 허비일 수 있고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린다. 생명까지 드린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드린다고 하는 마음, 사랑이 곁들여지면 이거는 진실한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허비도 이렇게 귀한 허비가 없고 낭비도 이렇게 귀한 낭비가 없습니다. 거룩한 허비요, 거룩한 낭비지요.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지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비라고 말하고 있고, 마리아의 행동은 철부지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것은 보편 타당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허비라고 낭비라고 닦아 세우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눈이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러 와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거하고 10명의 보고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것이. 10명의 보고자들은, 정탐꾼들은 보고 온 사실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조금 더 붙여서 말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사랑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고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팩트.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에다가 사랑을 포함해서 그래야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사실로 사실로 내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진실. 예수님은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한 진실을 가지고 진실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은 빼놓은 채 사실만 가지고 말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사실인데 주님이 원하는 바 그러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될 적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가지고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구나, 귀한 일이구나.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마리아가 했다. 그렇죠. 마리아 외에 예수님께 이러한 행함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수요일에 한 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발을 씻어주고 성만찬 예식을 하고 밤늦게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오르셔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거든요. 누가 다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일을 행했다. 마리아가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행한 건 아닙니다.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의 전부인데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지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오직 올리원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낭비, 허비로 다가온 거죠.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이 점점 강도가 깊어집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가 나에게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인데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멀쩡하신데 무슨 장례야? 예수님 장례 치르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지금 뜨끔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의미인지 지금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거든요. 조금 있어 보세요.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저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고문당하고 채찍으로 맞을 한 놈도 없이 다 도망갑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이 있어요. 진실. 사실만 가지고는 잘 몰라요.
대개 검사들이 사실만 가지고 다 하잖아요. 사실만. 근데 거긴 또 사실이 있어야 돼. 사실. 그러나 판사는 사실 속에 진실이 담겨진 판결을 해야 돼. 그래야 정상의 참작이 되는 거야, 이거. 검사하고 판사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검사는 어떻게든지 사실을 들춰내야 돼. 있는 그대로. 그래야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마지막 판결을 판사가 하거든요. 판사는 사실로만 아니라 거기에 진실이 포함된, 정상이 참작된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판사가. 그래서 판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대법원에 판사가 있는 거예요. 최종 판결을 대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삼권 분립이 된 나라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입법은 국회지요. 행정은 정부고요. 사법은 법원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데에서 서로 타취하지 못하도록. 이게 삼권 분립입니다. 몽테스키웨가 주장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잘 발전된 나라는 이러한 삼권 분립이 완전히 독립이 되어서 행해지고 있는 거죠.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한 옥합, 향유한 옥합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그 주님이 받으시는 마음,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는 그 축복도 엄청난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정성을 모두어 진실로 드리는 사랑의 표현은 주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르고 드려요. 깨닫지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 이 사실을 알면은요,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놀랍잖아요. 14절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만들어서 자기가 주머니에 놓고 싶어서 말을 만들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으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없고요. 제정신으로 이렇게 스승을 팔아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집어넣는다?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제가 다음 주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죠. 이 요한복음 12장의 가룟 유다가 그런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쭉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그 있는 집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쭉 벌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마귀가 녹아주고 파는 것입니다. 다시 26장, 마태복음 26장에 오겠습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는데요. 은 30은 그 당시 노예의 몸값입니다. 노예의 몸값. 예수님이 노예의 몸값으로 지금 팔려가셨다. 요셉은 은 얼마에 팔렸죠? 20에 팔렸습니다. 아마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올 때까지 노예 몸값이 좀 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요셉보다는 또 몸값이 좀 더 나가야 되겠지. 하여튼 예수님과 요셉은 다른, 비슷한 점, 닮은 점이 많습니다. 제가 닮은 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른이라고 하는 게 생각나가. 닮은 점이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팔았고 요셉은 형들이 팔았고 예수님은 은 30에 요셉은 은 20에 이렇게 닮은 점이 많은데요. 요셉은 흠이 없이 잘 그렇게 예수님의 모형으로 모델로 이렇게 그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까지도 나중에 쫙 주시잖아요. 아주 예수님의 모델이 요셉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에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21절 가겠습니다. 21절.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또 진실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네.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12제자들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팔았으니까 31절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역시 성질도 급하고요. 다혈질이기 때문에 다 판다 그러니까 나는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 팔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한 번만 아니라 3번씩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단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내 기분 감정으로 하는 결단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내 가슴에 계셔서 주의 사랑으로 진실로 하는 그러한 결단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가슴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감정으로 하고 싶은 거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 주시거든요. 세족식 하시고 저녁에 다락에 오르셔서 성만찬 예식을 하시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늦은 밤에 목요일 늦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에는 무슨 산으로 나와 있습니까? 감람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북한산 안에 뭐 사패산도 있고 뭐 도봉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이 감람산 위에,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감람산인데 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났냐 하면은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을 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감람 열매를 따다가 틀에 넣고 기름을 짜는 그러한 것이 겟세마네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온몸에 기름을 짜듯이 밤새도록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주여, 할 수 일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자,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지요? 야고보와 요한, 삼총사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을 때에도 같이 데리고 갔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줄 때도 데려갔고, 또 하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세 제자를 데려갔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도 세 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 시원치 않은 제자들은 산 밑에 남겨두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 예수님이 이 잔, 여기 이 잔이 무슨 잔일까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옵소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과 고통당할 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죽으러 오셨어요.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때문에. 근데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니까 이게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서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육신적으로는 좀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죽음도 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어쩌려고.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길 때 내 마음이 편해지고 기쁘고 감사가 그때부터 넘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는. 그렇게 기도가 결론이 난다. 제자들에게 오사게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최후의 부탁도 들어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그런데 가서 쿨쿨 저들은 잠만 자고 있어요.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와 환경, 사건, 기분, 감정에 따라서 금방 지나가는 게 머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왜 힘들고 어렵고 왜 신앙에서 멀어지나요? 이게 머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 코로나로 죽든 그때 가서 죽든 재난으로 죽든 언젠가 한 번은 죽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들을 살려서 그 사람들을 남은 자로, 그 사람을 씨앗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여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는 건데 그게 안 돼. 예수님이 너무 지금 안타까운 현상이지요. 그래서 죽으셨다가도 아주 죽지 못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바른 제자를 만들려고 사도행전 1장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해놓으면 다 가짜니까.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이때 얼마나 실망이 되실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미 제자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시는 것도. 56절 가겠습니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현장에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신문을 받을 때 다 떠납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3절 같이 읽을게요.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멀찍이 따라가 죽을까 봐 자기도 한패라고 그럴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 그랬거든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죠. 2장 1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런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래. 이 성전 46년 동안에 지은 건데 어떻게 지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64절 가겠습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시 부활해서 구름 타고 오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69절 가겠습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제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그 여종 앞에서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뭐 맹세까지 할 거 있어요? 아이고 참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해. 이제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머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어주고 쓸개라도 빼어줄 듯이 그렇게 하고요. 싫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전히 흠잡을 거 단점만을 다 얘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좋은 말하고 떠나는 사람 있나 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목사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래야 자기가 정당화돼 합리화시키잖아요. 베드로가요 지금요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맹세까지. 언제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을 치고 그랬는데 73절 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병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또 두 번째 저주하여 맹세하고 이젠 저주까지 합니다. 아니 맹세하면 됐지 뭘 저주를 해. 저주를. 아이고 참말로 참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지경까지 안 가면 참 좋겠어요. 좋은 상태로 다 좋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게 주의 사랑으로 사는 거잖아요. 여기 저주하고 맹세 안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때려요? 이거 한다고 누가 자기 높여줘요?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 그 상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선생님을 엄청난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수시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수시로.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걸 수시로. 시시때때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못 타고 들어와요? 틈을 타고 수시로.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가 자기의 이 경험을 깨우쳐서 기억나게 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사탄이 마귀가 틈타서 예수님도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일어나라. 내 경험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읽고 마칠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머리의 신앙,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 체험적인 신앙, 사실 팩트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담긴 진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닮아가며 마리아와 같은 멋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도 오순절 사건에 변화된 베드로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